함께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의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49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현대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무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난 3일 동안도 믿음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일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만나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손에 더욱 견고하게 온전하게 붙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들이 말씀 안에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또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봄철에 꽃이 많이 피면서 우리나라 여러 곳곳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해지지 않았던 지역 축제들이 열려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로 이 시기에는 꽃축제들이 열려지는 곳들이 많죠. 그런가 하면 지구촌 곳곳에서도 정기적으로 열려지는 지구촌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이제 지구촌 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축제를 우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선수를 보낸 나라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그 축제를 즐기고 또 그곳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영광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은 21년도에, 원래 20년도에 열려지는 올림픽인데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운 일본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이 벌써 다시 제33회 올림픽이 열려지는 해입니다. 참 빠르죠? 4년에 한 번씩 열려지는 올림픽인데요, 이번만큼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대회가 1년 늦춰져서 다음 대회는 어떻게 보면 1년 빠른 3년 만에 열려지는 대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4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올림픽이 열려집니다. 올림픽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또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맨 마지막 경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림픽의 맨 마지막 경기는 열심히 달리는 경기입니다. 42.19km라고 하는 아주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이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올림픽에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90년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한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추측건대 아마도 페르시아의 전력이 더 우세했던 것 같고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상이 되어졌던 전쟁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에는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미르티아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미르티아데스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는데 이 미르티아데스라고 하는 명장이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략이 좋았던지 이 열세도 예상되었던 이 그리스가 미르티아데스라고 하는 이 명장의 지휘하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이 승전보를 알려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왕을 비롯해서 전쟁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미르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은 한 병사를 보내서 승전보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승전보를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이름이 더 어렵네요.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약 40여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전보를 전하고 나서 이 4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이 병사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승전보와 함께 이 병사 그리고 승전했던 그곳 이름을 따서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경기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42.19km의 종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감격스러운 소식은 무엇이지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하셨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을까요? 아마도 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 혹은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나를 향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격스럽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즐겁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고 나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즐거운 소식입니다. 정말 기쁨의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듣고 싶었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자기는 알고 있는다, 나에겐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질문을 안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내가 전해야 하는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이 소식이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부활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고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옆에 계신 권사님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권사님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안 하시는군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있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즐거웠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45년 8월 15일일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마다 광장마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자기만 듣고 있으면 되지 왜 뛰쳐나왔을까요? 그럼요, 좋으니까요. 이 소식을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다 들어야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거리마다 광장마다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신속하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널리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해서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못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아주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널리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소중하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소중한 것만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좀 창피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뜨거운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이 여인은, 기쁨의 소식을 만난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먼 거리를 다시 뛰어가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던져진 이야기는 저거 간첩이네, 저거 스파이 아냐, 저거 우리를 꼬드겨서 드러내게 해서 잡아다가 다시 오게 가두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수작 부리는 거 아냐?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게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지는 오해,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바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예수,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시는데요, 뭘 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 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뭘 전도를 하지요. 뭘 전해야죠?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반대로 목사님에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다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준 그만큼만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기에 우리는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만이 누군가가 또다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가 들어서 믿게 되고, 그가 또다시 예수를 찾고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데 누가 나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에게 가서 뭐라 그러지요?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 선생님 만나서 나 이렇게 고쳤어. 그러니까 가봐. 그 병원 가면 꼭 나을 수 있어. 그렇죠? 왜요?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면 널리 빨리빨리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 다르게 말하면 영혼 구원, 그것은 교회의 사명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이요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퍼져나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전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안전해지세요? 여러분, 벽이 있으니까 전염병이 안 와요? 여러분,
3년이 지났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조금 더 늘었대요, 요새. 여러분, 이 코로나 환자는 장애물이 있어도 늘어납니다. 병원에 있어도 감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었는데도 걸리는 분들이 있대요. 왜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도는, 복음은 파도처럼, 때로는 전염병처럼, 때로는 장애물이 있어도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표현은 비록 좀 아름답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치 전염병처럼 예수는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한다라고 하는 게 언제 역사하게 될까요?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말씀을 죽어 있게 만들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져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전염병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가 모두가 동일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혹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양이나 방법이나 과정은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면 교회는 좋은 곳이지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가면 낫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주고, 교회는요, 사회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꾸고요, 변화시키고요, 개혁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 오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떡을 찾는 자들에게, 병고침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축구를 보면 축구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축구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축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골인입니다. 손흥민 요새 다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아무리 멋있는 발리슛을 했다고 해서 골대를 훌쩍 넘어가서 관중석으로 날아가면 그게 멋있는 경기가 될까요? 인정받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슛을 하는 폼이 좀 허접해도 골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여러분 폼이 아무리 좀 별 볼 일 없어도 골만 들어가서 그 골이 골대를 가르고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선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좀 폼이 별로 안 좋아도 좀 덜 멋있어도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걸 이루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양은 화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폼만 화려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폼만 화려한 슈팅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멋있고 아름답고 크게 지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혹은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혼 구원이어야 하고 영혼 구원과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혹은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능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력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선교는, 전도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맨 앞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하나같이, 그리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같이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혹은 어떤 사람으로 혹은 무엇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악을 깨우쳐 그가 생명 얻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3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혹은 냉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기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셔도 제가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원하지 않는 대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악인을 깨우치는 일에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에게 물으시긴 하지만 더불어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고요?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마태복음 2장 36절로 40절 말씀, 그 위대한 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몸같이.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겠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계명 사랑과 그리고 위대한 사명 전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해도 돼도 안 해도 돼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인생 최대의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또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영혼이 이 전도라고 하는, 혹은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즐거우시지요? 안 즐거우세요? 예,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안 즐거우시면 저는 드려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행복하시지요?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부모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부모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용돈을 드리고 잘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큰 효도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그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제일 좋은 아내, 내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복음입니다. 아주 나쁘게 표현해서 지 혼자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면 좋은 아내예요, 좋은 남편이에요? 예, 같이 가셔야 됩니다. 좋은 데로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고 싶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옥 구렁텅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다면, 내비둔다면 좋은 부모일까요? 세상 것은 다 주는데 왜 그 자녀가 생명의 길로 오는 건 구경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러면 좋은 부모일까요?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해골처럼 보여서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골처럼 보여서. 여러분,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은 예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잘생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부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좋은 집에 사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시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시신이 가장 예쁘신가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8등신 정말 미인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예쁘시던가요? 잘생기고 미남인 사람의 시신이 예쁘던가요?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예쁜 시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시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고 멋있고 잘생기게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저 그냥 몸만 놓고 가는 시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그냥 우리 육신의 시선으로 보는 예쁜 시신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외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기고 예뻐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천국행 기차표 티켓입니다. 우리의 천국행 비행기표 티켓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기차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차표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천국행 기차표의 기차 티켓은, 그리고 비행기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게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천국행 기차표 티켓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며칠 동안 이렇게 마치 죽은 것처럼 무의식 세계에 빠져 있다가 다시 소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무의식 세계에 빠져 있는 며칠 동안 갔다 온 곳이 있대요. 어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다 왔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며칠 동안 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생전에 천국에 갔다 오기 전에도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했냐면, 이봐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서 뭐 손해보는 거 있어? 그냥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다 잘 된다니까. 배울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 권사님이 며칠 동안 천국을 갔다 오더니 이 양반이 전도하는 게 바뀌었어요. 교회 갑시다 하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하시던 이분이, 교회 가면 재미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른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차가 막 오고 있는데 막 차도로 막 걸어가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차가 이기나 보자. 이러고 구경하시나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정 급하면 어떤 분은 그 아이를 향해 돌진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여러분, 우리 집 손주들이 비가 와가지고 저 뒷산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손주들이 비 오는 날 재밌다고 놀고 있으면 그냥 그래, 언제 비 맞아 보겠냐, 재밌지? 그래, 아직 해가 남았네, 이러면서 구경하시나요? 지금 막 산사태가 날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산사태가 날라고 그러면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아이들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누군가가 아직도 그 산사태가 나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귀한 것이고 생명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소리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나도 살고 싶다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저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치고 거지였던 나사로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이들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제4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은 청소년부 예배로, 그리고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매월 첫째 주일로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11시에 드려지고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금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 3층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찬양은 에스더 찬양대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반 38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3과가 마쳐졌고요. 5월 14일에 4과, 그리고 5월 21일에 5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확신반이
6월 11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예배열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1, 2 남선교회가 있었고요. 5월 둘째 주일에는 청장연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안나여 선교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들으신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